뒤주 대왕의 내력. 영조는 이조 역대 임금 중에서 현명하고 영특한 임금 중 한 분이었다. 그는 임금으로 재위 52년에 이르렀는데 이 사이에 당론을 탕평하고 백성들에게 패되는 일을 없애버리며 나아가서는 제도와 문무를 확증함에 노력했다. 그래서 국세가 크게 진흥되어 국태민안에 실이 있게 되었다. 그러나 영조는 가정적으로 비참한 일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것은 영조가 그의 아들인 사도세자를 죽인 일이다. 세자는 영조의 제2자였는데 이씨 영빈의 소생으로 영조 25년에 대리청정까지 하였었다. 그러나 세자에겐 당초부터 좋지 못한 병이 있어서 학문을 게을리하였다. 그런데다 지병이 발작할 때는 전연 이성을 잃고 혹은 궁비를 죽이고 혹은 시종하는 자를 죽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기생 등 계집 등을 데리고 멋대로 놀고 지내기도 했다. 이와 같이 세자로서의 행실이 좋지 못했으므로 영조는 이를 크게 걱정했다. 그런데다 영조의 계비 김씨와 문소희와의 사이가 좋지 못하였는데 세자는 그 사이에 끼어 여인들의 독설에 걸리게 되었다. 그래서 세자의 신변이 한층 더 불안해질 뿐이었다. 영조 38년 5월에 동궁의 앵내 나경원은 당시의 형조 판서 윤씨와 김한구, 홍계희 등의 사수를 받고 세자의 비행 10여 조를 들어서 상소하였던 것이다. 영조는 이를 보고 마침내 세자를 패하여 서인을 삼고 이어서 뒤주 속에 넣어서 참혹하게 죽이고 만 것이다. 때는 영조 이모 윤 5월 13일이었다. 이날 이광현은 주서대리로 창덕궁에 입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영조는 창덕궁 거동령을 내리었다. 그래서 강관은 사도세자에게로 나아가 상감께서 창덕궁으로 거동하신다 하오니 행례 준비를 하소서 하고 아뢰었다. 이때 사도세자는 황송하나 나는 지병으로 인연하여 행례를 못하겠소 하고 대답했다. 그래서 승지 조중희가 또 세자 앞으로 나아가 지병을 빙자하시고 행례를 피하실 수는 없사옵니다 하고 승지를 물리쳤다. 그러나 이때 세자는 화를 내면서 지병으로 인연하여 행례를 못하겠다고 아까 강관에게 일렀는데 승지는 뭐 때문에 일이 귀찮게 구는 것이오? 하고 승지를 물리쳤다. 상감은 창덕궁으로 도착하자 곧 진전으로 들은 후 다시 휘녕전으로 자리를 옮겨잡고 시신에게 대하여 일기가 몹시 더없긴 더없지만 그렇다 해서 동궁으로서 행례를 아니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고 세자의 행례를 재촉했다. 그리하여 승지 조중희, 한림 임덕재, 주서 이광현, 약방제조 한광조, 필선 이만희, 문학 변득양, 사서 임성, 설서 권정임 등이 세자 앞으로 나아가 행례하시라 하고 엎드려 있었다. 이때 상감은 벌써 강서원 전로에까지 와 있었다. 이때에도 영조는 동궁의 행례를 독촉했다. 그리하여 동궁은 모면할 수 없이 진현문을 거쳐 나와 부왕인 영조를 지형하고 그 길로 휘녕전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때 영조는 전상에 자리를 잡고 전정엔 너를 깔게 하였다. 그리하여 동궁은 판상에 자리를 잡고 행례한 후 그대로 부복하였는데 이때 강관 또는 승사가 동궁을 모시고 엎드려 있었다. 이때 영조는 시위에 입시령을 내렸다. 이 분부가 내리자 시위는 일시에 몰려들었다. 상감은 시위가 몰려든 것을 보고 시위들은 칼을 빼라는 분부를 내렸다. 그러나 시위들은 칼을 빼지 않고 어름어름하고 있었다. 그래서 영조는 큰 소리를 치며 칼을 빼들면서 너희들은 왜 칼을 빼들지 않느냐 하고 호령호령했다. 그리하여 시위들은 일제히 칼을 빼들었다. 영조는 시위가 칼을 빼는 것을 보고 다음으로 선전관을 불러세우고 그에게 궁성 호위의 필요를 나직한 목소리로 말하고 그리 거행할 것을 분부하였다. 그런데 때가 오정에 가까워져 더위가 한층 더 심해졌다. 그리하여 동궁은 한층 더 헐떡거리고 있었다. 이때 모든 신하는 영조에게 대하여 더위가 심해져서 동궁저하의 기식이 몹시 급해지는 것 같사오니 무슨 처분을 내리시옵소서 하고 애원을 했다. 그러나 영조는 시원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동궁은 관을 벗고 판상에서 내려 맨 땅에 엎드려 있었다. 이때 강관들은 동궁에게 대하여
부왕 전하께서 어떠한 하교가 계셨는데 이렇게 급히 관을 물리치시나이까? 하고 물었다. 동궁은 나는 차마 말 못하겠어. 더 묻지 마오. 하고 말했다. 영조는 새삼스레 칼을 번쩍 들고 너 자결하지 않을 작정이냐? 네가 자결을 하면 조선의 세자란 이름이 남아있게 된다. 빨리 자결하여라. 하고 위협을 했다. 이때 전정에 가득히 서있던 신하들은 일제히 통곡으로 대하고 있었고 동궁은 부주여, 부자는 천정지친이 아니오니까 이러한 처지에 있는 신이 어찌 차마 자결하는 추악한 꼬락서니를 보시게 한단 말이오니까 바라건대 바깥으로 나아가 자결케 하소서. 하고 일어나 전정 남단으로 올마가 곤의를 벗고 북향하여 부복하였다. 이때 간관이며 승사들은 관을 벗어놓고 동궁을 모시고 엎드리고 있었다. 동궁이 여기에 자리 잡자 영조는 내려와 월대에 자리 잡고 동궁을 내려다보면서 너 들어봐라. 내가 죽으면 300년 종사가 망해 없어지는 거고 네가 죽으면 300년 종사가 여전히 보존되는 거야. 나라를 위하여 누가 죽는 게 옳을까? 내가 너 하나 못 죽이고 나라를 망쳐놓는단 말이냐?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리하여 동궁은 머리를 굽히고 대명만 하고 있었다. 이때 시위하고 있는 모든 신하를 비롯하여 병조판서 이하까지가 모두 다 관을 벗어놓고 통곡을 하면서 주상전하, 주상전하, 어이를 돌리소서 했다. 그러나 영조는 이를 들은 척만 척하고 칼로 자기가 자결하려 함으로 모든 신하는 겁을 집어먹고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영조는 여전히 말을 이어 너 그래도 주저하느냐? 빨리 자결하여라. 빨리 자결을 해. 하고 동궁의 자결을 독촉하였다. 동궁은 이 말을 듣고 전하께서 칼로 신을 치실 때에도 신이 죽지 않았으므로 이제는 신이 자결하겠나이다. 하고 대답했다. 영조는 이 대답하는 말을 듣고 저 말 좀 들어봐. 얼마나 흉악함을 내가 지금 아는지 하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통곡을 하였다. 동궁은 또 말을 이어 신의 마음속엔 말 못할 고통이 있습니다. 하고 무엇인가를 말하려 하였다. 그러나 영조는 이에 대해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왜 빨리 자결을 하지 않는 것이냐? 하고 자결을 독촉할 뿐이었다. 그리하여 동궁은 허리띠를 풀어 그것으로 목을 메고 말았다. 그래서 동궁은 숨이 막혀 땅에 쓰러지고 말았다. 이때 좌우에 있던 사람들이 달려들어 목을 맨 허리띠를 풀어놓고 주서를 시켜 제조로 하여금 약을 올리게 하고 내의로 하여금 청심환을 물에 타서 구중에 넣었다. 그러나 동궁은 이를 토하기만 하고 삼키기를 않으려 하였다. 그래서 여러 신하들은 울면서 삼키기를 권하였는데 동궁은 권에 못 이겨 몇 숟갈 마시고 일어나 경들도 좀 마셔보라 하고 이를 강관에게 내주었다. 월대에 앉아 이와 같은 일을 유심히 내려다보고 있던 영조는 신하라는 것들이 저렇게 위해주니까 저 흉물이 그것을 믿고 갈수록 더 흉악해지는 것 아니냐 하고 혼자서 중얼중얼 하고 있을 때에 제조 한광조가 문 밖에서 약을 가지고 들어왔다. 영조는 이를 보시기가 무섭게 저자를 당장 파직하고 내쫓아라 하고 호령호령 하였다. 그리고 또 영조는 칼을 빼들고 대성지로 하면서 박모라는 놈이 무상 출입을 하니 웬일이냐. 저 두 놈의 목을 잘라오라 하고 또 명령을 내렸다. 이때 동궁은 땅 위에 엎드려 있었다. 이를 본 승지 이의장, 병조판서 김양택은 동궁 곁에 와 있었는데 동궁은 골통을 박석 위에 대고 깨지도록 짓짓고 있었다. 그래서 사서 임성이 이를 참아 볼 수 없어 손바닥으로 이마를 받들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손등에 큰 상처가 생기었다. 그러나 임은 태연히 영조 앞으로 나아가 개하에 엎드려 울면서 주상전하, 동궁께 비행이 있고 실덕이 있다선 치더라도 그리하실 수는 없겠사옵나이다. 전하의 지인지자하신 성덕으로 왜 동궁을 대하지 않사옵나이까 하고 탄원하였다. 그러나 이 말이 영조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엔 영의정, 좌의정 등 3정승이 들어왔다.
그들이 진언을 해도 반응이 없을 것을 깨닫고 그들은 들어왔다가 곧 물러가고 말았다. 강관은 삼정승의 동정을 살피고 있다가 그들이 돌아감을 보고 이제는 별 도리가 없을 것 같다. 세 손이나 맞아들여 전하의 마음을 돌리시게 할까? 하고 여러 동료들과 의논을 했는데 이것이 압도적 의견이었다. 그리하여 임성은 익선, 홍수래에게로 가서 세손을 임례케 할 것을 부탁했다. 그래서 세손은 들어오기가 무섭게 합장을 하고 비는 신용을 했다. 영조는 세손을 멀리서 보고 세손을 왜 임례케 했느냐? 빨리 데리고 나가지 못하느냐? 하고 호령을 했다. 이때 동궁은 이광현의 손을 잡아 당기면서 세손을 내 앞으로 오게 하라 하고 애원을 했다. 세손은 이미 문 안으로 들어와 땅에 엎드렸다. 그래서 동궁과 가까워지게 됐다. 이를 보고 있던 영조는 별군직에게 너희들은 세손을 급히 안아내어라 하고 엄명을 내렸다. 그리하여 별군직은 세손에게로 달려들어 세손을 안아내려 하였다. 그러나 세손은 나가기를 거부했다. 이때 동궁은 이광현의 손을 끌어당기고 저놈의 이름은 대체 무엇이오? 하고 물었다. 이름은 모르겠소이다. 그러나 별군직으로 있는 자올시다. 이광현이 이와 같이 대답을 하자 동궁은 친히 그 자를 불러 세우고 너는 천존지비함을 모르는가? 세 손이 안 나가려 하는데 너는 마구 안아내려 하니 이 무슨 불경한 행동이냐? 네 이름이 대체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별군직이 이 말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황공하오이다. 소인은 별군직으로 있는 김수정이올시다. 상감의 분부가 지엄하와 불경한 행동이 있게 된 것이올시다 하고 대답한 후 세 손을 안고 나가고 말았다. 때는 13일 신초였다. 다시 말을 이어 너는 끝끝내 자결하지 않을 작정이냐? 하고 또 독촉을 하였다. 그리하여 동궁은 별 도리 없이 고니의 폭을 쭉쭉 찢어서 그것으로 목을 졸라맸다. 강관은 이를 보기가 무섭게 재빨리 달려들어 이를 풀어 없앴다. 때마침 파직을 당한 한광조가 밖에 있다가 청심환을 두세 번 올려 동궁의 급함을 구해줬다. 그런데 이런 소동이 있을 때 별안간 큰 뒤주 하나가 들어와 전정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뒤주의 높이는 침척으로 석자 반이었다. 그런데 그 넓이도 역시 석자 반 높이와 다름없었다. 영조는 새삼스레 동궁을 내려다보면서 너 저 뒤주 봤지? 빨리 저 뒤주 속으로 들어가라 하고 독촉하자 동궁은 뒤주를 향하고 나아가 뒤주 속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이때 강관은 동궁을 끌어잡고 울면서 동궁을 내놓지 않았다. 그래서 동궁은 뒤주 앞에 엎드려 있게만 되었다. 그러자 또 영조는 한층 더 노기를 띄우고 너네들 다 역적이야. 관직을 다 내놓고 빨리들 물러가라 하고 노호하였다. 그러나 강관만은 물러가지 않았다. 그래서 영조는 더욱 진노하여 물러나지 않는 자는 빨리 잡아 내쫓아라 하고 엄명을 내렸다. 그래서 강관도 물러나고 말았는데 권정침이 사관들과 함께 떨어져 있었다. 영조는 여전히 노기를 띄우고 지난날 임금으로 계시던 군주들도 실덕을 해서 강화도도 가고 교동으로도 갔는데 네가 무엇을 믿고 뒤주 속으로 들어가기를 싫어하는가 하고 또 노호하셨다. 이때에는 승사가 파면을 당해 나가고 말았는데 아직도 떨어져 있는 사람은 한림 및 주서뿐이었다. 그래서 동궁은 한림 임덕재와 주서 이광현의 손을 잡고 하명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동궁은 한림 임덕재, 주서 이광현과 더불어 전상을 쳐다보았다. 영조는 여전히 노기를 풀지 않고 칼을 지팡이 삼고 동편석계 아래에 있는 별감 시위처로 갔다. 별감들은 영조를 보기가 무섭게 가지고 있던 조총을 땅 위에 내리면서 통곡을 하였다. 이때 영조는 칼로 장간죽을 내치고 이 역시 동궁을 무서워하고 나쯤은 문제시하지 않는구나 하고 신전관을 불러 별감 중에 하나를 끌어내서 목을 잘라서 그것을 한문에 달아라 하고 분부한 후 다음으로 금군 두 사람에게 대해 너희들은 한림 주서 두 사람을 잡아내서 급히 국법을 밝히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임덕재 이광현은 붙잡혀 나가게 됐다. 이를 알게 된 동궁은 그들의 뒤를 쫓아 문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날은 이미 저물어 횃불이 오르기 시작했고 또 금군이 좌익 우익으로 결진하고 있었다. 이때 전내에서 강관을 자주 불러 동궁을 다시 들어오도록 하라 하고 독촉하는 것이었다. 강관이 이 분부를 받들지 않으면 모가지가 달아날 판이었다.
그리하여 여러 간관은 한문 밖으로 동궁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일제히 동궁 앞으로 나아가서 전하께서는 왜 나오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나 동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소리를 내서 울기만 했다. 동궁은 그와 같이 하고 있다가 한문에서 수십 보쯤 떨어져 있는 담 밑으로 가 소변을 보고 땅 위에 그대로 앉고 말았다. 이때 동궁은 목이 말라 물을 찾고 있었다. 내시가 물 한 그릇에다 청심환을 타서 올렸다. 동궁은 이 물 한 그릇을 다 마신 후 내가 어찌해야 좋겠소? 하고 간관들에게 물었다. 이때 간관들은 이구동성으로 전하께서의 취하실 길은 오직 대조의 처분을 공손히 기다리는 길밖엔 없으실 것입니다. 온 밤을 새실지라도 나오지 마시고 대조의 마음이 도시기만 기다리소서 하고 대답하였다. 동궁도 간관들의 말을 옳게 듣고 다시 전정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동궁이 한문을 들어서려 할 때 궁묘와 한림 주서가 뒤쫓아 들어가려 했다. 그러나 문졸들이 좌우에 서서 사정없이 막고 쫓는 까닭에 그들은 누구나 다 따라 들어가지 못하고 문틈을 통해 엿보고 듣고만 있었다. 한문 안으로 다시 들어간 동궁은 여전히 엎드려 대죄하고 있었다. 그러나 뒤주 속으로 안 들어갈 수 없어 몸소 옷자락을 걷어 젖힌 후 두 손으로 뒤주의 양변을 짚고 영조를 우러러 보면서 부주여 이 자식을 살려주소서 하고 울고 부르짖다가 결국 뒤주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이것을 본 영조는 몸소 뜰로 내려가서 판자, 큰 못, 철사, 대색 등을 가져오게 한 후 친히 널판에 대고 못을 받고 철사로 묶고 대색으로 얽어놓기까지 했다. 간관들은 영조가 이렇게 죽음을 내리는 것을 알고 한문 밖에서 울고 부르짖기만 하였다. 그런데 벼랑간 김성의 선전관 한 사람이 몰래 군관을 부르면서 목괴에 틈이 있는 모양인데 그 틈으로 음식 그릇이 들락날락 할 수 있을 것 같으오 하고 알려줬다. 그리고 또 한문이 좀 열려 있어서 사람이 드나들게 되므로 이광현은 임성과 함께 몰래 들어가서 뒤주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뒤주의 남쪽 널에 파손된 데가 있어 구멍이 생겨 있었다. 때마침 내시가 곁에 있었으므로 그로 하여금 약을 올리게 했다. 이때 동궁은 뒤주 속에서 누비 면포 저고리를 벗어서 임성에게 내주고 속저고리를 가져오도록 부탁했다. 또 임성은 미음 한 그릇을 얻어놓고 이것을 내시를 시켜 올리게 한 후에 뒤주 앞에 부복하고 있었다. 그런데 부복하고 있던 임성은 벼랑간 손으로 이광현의 두루마기 자락을 잡고 놀라 일어났다. 이광현도 수상해서 쫓아 일어났다. 그는 다름이 아니었다. 영조가 뒤주에 틈이 있다는 말을 듣고 친히 내려와서 이를 검사하면서 봉하기 때문이었다. 이때부터 동궁은 숨이 막히고 미음이나마 얻어먹을 수 없어 꼭 죽게만 되었다. 그런데 때는 13일 밤 삼경이었다. 영조는 동궁을 폐하여 서인을 삼는다는 전지를 내리고자 당시의 도승지 이의장으로 하여금 그것을 쓰게 했다. 그러나 이의장은 이 하교에 대해 전하께서는 한 부인의 말만 들으시고 이런 역사에 없는 일을 집행하시니 신은 그 하교를 받들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대답했다. 이의장은 이렇게 말을 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형을 받게 되었고 또 다음으로는 승지 정순검도 그 하교를 받들지 않았으므로 파면을 당하게 됐다. 그리하여 그 전지를 영조가 친히 쓰고 말았다. 그리고 영조는 측근 시신에게 명령을 내려 뒤주를 승문원에 옮겨다 두게 하였다. 그런데 이날 밤에 한림 윤숙은 한문 밖에서 여러 대신이 앉아있음을 보고 치미는 화를 억제할 수 없어 그들의 안전에서 대감들은 무엇에 필요한 사람들이오? 벼슬이 높고 녹이 많기만 하면 잘난 것으로 생각하오? 하고 욕을 퍼부었다. 그는 대신을 공석에서 모욕했다는 죄로 멀리 귀양을 가게 되었고 또 임덕재는 뒤주 앞을 지나면서 통곡했다는 죄로 역시 귀양을 가게 되었다. 이모 윤호월 13일 밤에 뒤주 안에 수인이 된 동궁은 숨이 막혀 고생을 하며 여드레 동안이나 못 먹어 지내다가 그만 21일에 이르러 원귀가 되고 말았다. 때의 나이는 28세였다. 이렇게 죽은 동궁을 후세 사람들은 뒤주 대왕이라고 불렀던 것이다.